아가 1장.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꿰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아가 2장. 나는 사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가 3장. 내가 밤의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어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아가 4장.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당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의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꿀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봉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오늘 아가서 1장에서 4장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아가라고 하는 이 제목은 히브리어 제목으로 보면 노래 중에 노래다 이런 뜻이에요. 노래 중에 노래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다라고 한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노래 어떤 가사를 어떤 뭐 듣는다라고 할 때 어떤 뭐 논리적으로나 어떤 정확한 어떤 뭐 분석과 해석으로 읽는 것도 또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이제 감상적 접근을 그러니까 시적 접근을 좀 할 필요가 있죠. 시편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머리로도 이해해야 되지만 이 감상적인 이런 이 접근을 우리가 좀 할 필요가 있다 했는데 아가도 마찬가지로 어떤 이제 감상적인 접근을 좀 해야지 이 아가에 기록된 말씀이 우리 안에서 교감 형태로 이제 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접근으로 우리가 좀 보아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우리말 성경은 이제 언뜻 이제 보기가 이제 볼 때 이제 해석하기가 조금 이제 곤란한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이게 누구의 말인지 이제 구분이 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솔로몬이 한 말이야? 이게 뭐 솔로몬이 뭐 아니면 뭐 이게 술람미 여인이 한 말이야? 누가 한 말이야? 잘 몰라가지고 막 꼴똘히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감상적인 어떤 그런 접근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가서를 좀 읽을 때 옆에 좀 적어 놓는 게 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솔로몬이 이야기한 거구나. 여기 술람미 여인이 한 거구나. 이제 그러면 이제 더 쉽게 이제 우리의 마음속으로 이 말씀을 좀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구약개론 성경 공부를 할 때 얼마 전이죠. 지난번 이 구약개론 3권 성경 공부를 할 때 아가서를 다 함께 읽자 그랬어요. 다 함께 읽을 때에 제가 이제 이건 누가 읽는 대목입니다. 이제 그렇게 팁을 드렸어요. 그래서 옆에 가능한 좀 적어 놓으시면 좋다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아가서 전체를 읽을 때 역할을 나눠 가지고 누군 솔로몬, 누군 술람미 여인, 누군 여인들 막 이렇게 해서 이제 읽었어요. 뭐 다른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읽으니까 저는 이제 이게 더 와닿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 말씀 좀 봅시다. 1절 보면 이제 솔로몬의 아가라 이제 이렇게 나와요. 저자가 솔로몬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등장하는 인물도 솔로몬으로 보는 것이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솔로몬의 아가다. 이제 여기서 이제 제목이 바로 나오죠. 그러니까 지혜의 왕, 가장 지혜로운 왕이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그렇게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단순한 어떤 남녀 간의 어떤 애정, 부부 간의 어떤 결합을 노래하는 것으로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 가장 지혜로운 자가 지은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고 또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 사실은 이것이 담아내는 그 내용에 있어서 정말 최고의 아름다운 이 노래를,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가서를 읽을 때 해석을 하는 이제 두 가지 이제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는 이 솔로몬과 전통적으로 이 솔로몬과 슐라미 여인의 어떤 그 연애와 또 그리고 결혼 한몸됨을 이제 그렇게 노래하는 것으로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유대 랍비들은 이것이 정말 보여주고자 하는 바는 단순한 두 남녀 간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충분히 동의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조금 더 한 발 더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두 남녀 간의 결혼과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 이 백성 간의 이 아름다운 이 한몸됨의 예찬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건 결국 무엇을 가리켜요? 그것도 예표에 불과하잖아요. 사실은 하나님과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 좀 더 정확하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 간의 연합, 교회 간의 결합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하는 것을 이 두 가지 관점 안에서 이 아가서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이제 슐라미 여인이 이제 한 여인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로서 우리를 이야기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게 되는 것이고, 솔로몬의 모습은 우리를 불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영적으로 우리 안에도 직접적인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절, 3절은 이제 보면 이제 슐라미 여인의 말이고요. 솔로몬을 향해서 하는 말로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여인을 사랑하는데, 근데 이제 그 솔로몬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정말 너무나도 아주 훌륭한 그런 사람인 거죠. 여인들이 다 사랑할 정도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다른 여인을 지금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슐라미 여인을 향한 이 사랑을 지금 구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 여인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아가서에서 이제 보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 여인이, 슐라미 여인이 어떤 뭐 이렇게 솔로몬의 주목을 받고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뭐 특별한 게 있는가, 무슨 왕족이라든지 뭐 또 화려함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가라고 할 때에 그렇지 않죠. 5절 보면 이제 슐라미 여인의 말이 계속 이어집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지금 이 슐라미 여인이 자기를 뭐라고 말해요? 거무나 아름다우니. 물론 이제 여인으로서 아름다움이 있겠지만, 근데 까매요. 이 무슨 제가 뭐 인종차별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왜 까만가라고 할 때에 지금 이 6절 보니까 내가 햇빛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흙이 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그러니까 지금 왜 이렇게 까만가라고 할 때 탄 거예요. 지금 내리쬐는 태양빛에서 이 포도원을 돌보느라고, 농사 짓느라고 이제 까맣게 탄 거죠. 지금 이렇게 막 더운 우리 여름이 한창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데, 근데 이런 날씨에 몇 시간 한번 논일 한번 해보세요. 반일 한번 해보세요. 금방 다 타버리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이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는 모습은 아니겠죠. 그래서 지금 나에게 흘겨보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내가 고생하고 그래서 그런 거다. 나 지금 이렇게 까만 거 그렇게 나는 막
뭐 이상하진 않아 원래는. 근데 지금 어쩔 수 없이 이런 거야라고 하는 술람미 여인의 어떤 변명과도 같은 이제 그런 모습이죠. 사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흙이어 볼 만한 외모라는 것이에요. 본인은 뭐 그래도 난 아름다워라고 할지라도. 근데 사실은 사람들이 볼 때는 전혀 흠모할 만한 어떠한 그런 내용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여인을 과연 이제 제가 남자니까요. 남자가 과연 뭐 사랑할 수 있겠는가? 오늘날 여인들이 어때요? 얼마나 이제 꿈입니까? 화장술이 엄청 발달을 했고, 막 그 성형을 하고 외모를 단장하고 꾸미고 또 아름다운 옷을 막 입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매력을 발산을 하죠. 어필을 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사람들이 와 이게 이쁘다, 뭐 센스 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좋아하잖아요. 근데 꾸미지 않잖아요. 꾸미지 않으면 별로 인기가 없어요. 그냥 별 볼 일 없어 보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술람미 여인도 사실은 전혀 그런 내용인데,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이 여인을 사랑합니다. 9절 솔로몬의 이야기예요.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에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뒷밤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박아 만들리라. 근데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솔로몬은 내 사랑아, 이렇게 내 사랑아, 너는 참 아름답구나,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외모를 전혀 가꾸지 못했는데 사람들은 좀 흘겨볼 정도로 정말 까무잡잡한데 어쩌면 피부도 많이 상했을 텐데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름답다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를 꾸며주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15절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야, 세상에. 지금 솔로몬이 눈에 콩깍지가 낀 거죠. 이 술람미 여인을 보면서 완전 콩깍지가 껴가지고 정말 너무나도 어여쁘다, 아주 비둘기 같다, 이제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러한 이제 사랑을 받은 이 술람미 여인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굉장히 자존감이 건강해집니다. 지금 2장 1절 보면 이제 술람미 여인의 이야기예요.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사랑을 받으니까 그 안에서 막 피어나는 것을 이제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뭐 김춘수의 꽃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시가 있잖아요. 내가 너를 불러주기 전까지 너는 아무 의미 없는 하나의 몸짓에 불과하지 않았다. 내가 너를 이름을 불러줬을 때 너는 꽃이 되었다. 이런 뭐 이 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이렇게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사랑을 하니까 그 안에서 술람미 여인이 막 꽃피는 거예요.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아니 지금 뭐 까무잡잡한 주제에 지금 살갗 뭐 피부도 다 막 터지고 상했을 주제에 외모가 사실은 그렇게 대단치 않았을 그런 술람미 여인의 그런 모습이 굉장히 건강해지고 그렇게 담대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지금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그런 장면을 이제 보면서 그 술람미 여인이 그렇게 솔로몬의 사랑을 받으면서 피어나는 이 장면을 볼 때에 이것이 꼭 누구의 이야기와도 같나라고 할 때 바로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은 부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를 볼 때 사실은 고생하는 인생뿐이요, 정말 아름다운 그런 구석은 전혀 없는 실수투성이고 허물 많고 죄 많은 사람들이 흘겨볼 만한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너는 어여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사실 뭐 우리가 이렇게 어여쁜 존재가 아닌데 지금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은 그래도 남녀 간에 있어서 뭔가 그래도 술람미 여인이 좀 뭐 자기 스스로 나는 어여쁘다라고 말할 정도로 무슨 어떤 건덕지가 있었겠지만 남녀 간의 관계 속에서는, 그런데 영적인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는 이 술람미 여인 봐도 못한, 그죠? 우리는 정말 사랑받기 합당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만은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대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냥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님의 목숨을 내놓습니다.
목숨을 내놓는다는 건 진짜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전혀 아깝지 않아요. 그를 위해서라면. 마치 그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지금도 사랑하시는데, 우리에게 무슨 이유가 있었던 것인가, 자격이나 조건이 있었던 것인가 라고 할 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꽃이라 불러주세요. 야,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제가 이 아가서를 볼 때마다 너무 감격스러워요. 때로는 눈물을 흘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스스로 볼 때도 뭐 그렇게 대단하 보이지 않거든요. 그냥 매일같이 허덕거리는 인생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별 볼 일 없는 죄악된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그게 마음의 울림이 되고 감격이 되고, 때로는 그래서 그것이 감사의 눈물로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술람비 여인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일시적인 감정이나 어떤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하나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강력한 의지로서 또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10절 이하는 이제 솔로몬이 2장 10절이에요. 솔로몬이 이제 하는 얘기예요. 나의 사랑한 자가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 내 예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어떻게 보면 청혼을 한 거죠. 청혼을. 일어나 함께 가자. 단순히 그냥 한번 너하고 그냥 즐기고 끝나는 그런 관계로서가 아니라, 내가 정말 너무 너를 사랑한다. 너무 너는 나에게 어여쁘다. 나는 너와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하나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야, 정말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인지.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는요, 주님과 결혼한 거예요. 주님이 의지를 가지고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신 겁니다. 그렇게 한 몸이 된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결혼이라고 하는 게. 근데 그게 사실 예수님과 우리과의 관계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가 됐어요. 결코 끊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가 묶이게 됐다. 그러니까 술람비 여인의 이러한 이 청혼을 받아들인 탄성이 뭡니까? 2장 16절,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는 나에게 속했고 나는 그에게 속했다. 이게 한몸됨이죠. 나중에 이제 아가서 뒤편을 보면 이게 바뀝니다. 나는 그에게 속했고 그는 나에게 속했다. 이제 왜냐하면 술람비 여인의 한몸됨 안에서도 연약함이 좀 엿보이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정말 내가 사랑해 준다는 그런 개념이 이제 완전 아닌 거예요. 그가 나를 사랑하여서 내가 그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나중에 좀 더 성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이 술람비 여인에게 청혼하는 그런 내용이 이렇게 3장과 4장에 나와서 그렇게 결혼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그렇게 사랑받는 자구나. 정말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구나. 그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기까지 하시고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와 한 몸 되어 주셨구나.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라고 하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 정말 감사와 감격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다면 신부로서의 우리의 삶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겠는가? 정답이 딱 나오잖아요.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의 사랑받는 사람으로서 나의 모습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잠잠히 생각하고 다짐하면서 또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